24일 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읽겠습니다. 사라의 죽음, 한 시대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명언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자, 23장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배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게 하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밭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고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왜 지금은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이야기와 루스벨트 대통령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법적 권리는 없었습니다. 나그네니까요. 예,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묘지를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묻을 자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첫걸음을 내디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햇사람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값을 치러서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봅니다. 토지 소유가 불가능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햇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살아온 삶을 통해
그에게 묘지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도 이와 같이 미리 예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당시 현실은 나그네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처음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지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믿음의 첫걸음을 디디었습니다. 믿음은 거대한 성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인내, 작은 믿음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길을 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설 중에 저격당한 사건 아십니까? 총알은 가슴을 향했고요. 네, 가슴에 총이 박혔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왜냐? 주머니에 있는 안경통에 그 총알이 박혔거든요. 생명을 건졌습니다. 루스벨트는 병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력이 나빠서 원시와 근시용 안경을 따로 써야 했고 안경통이 두꺼워서 늘 불편하다며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안경통을 통해서 오늘 내 생명을 지키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불편,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미리 예비해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묘지 마련에도, 루스벨트의 안경통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 지금의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분의 크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상황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이 일이 나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미리 감사하면서 반응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샀듯 나도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 예비하니까 이 찬양이 딱 떠오르네요. 심형진이 인도하는 워십에서 비준비하시니.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최세론 전도사님과 함께 하겠고 저녁에 수요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뵐 분들도 미리 반갑고요. 네, 온라인에서 뵐 분들도 미리 환영합니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